노천명 시인의 푸른 5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그 시 가운데는 나일락 숲에 내 젊은 꿈이 나비처럼 앉는 정오, 계절의 여왕 5월의 푸른 여신 앞에 내가 웬일로 무색하고 외롭구나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 시 가운데 5월은 계절의 여왕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5월을 가리켜서 부른 여러 가지 말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계절의 여왕이다. 참 여러 가지 활동하기도 좋고 좋은 계절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한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청년 주일, 가정 부부 주일, 교사 주일 등등 이런 날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가 가정주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라는 의미로서 금상첨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것 위에 더 좋은 것을 더한다라는 그런 말이죠. 참 여러분, 한 가지도 온전하게 취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여럿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참으로 좋아요. 쉽지는 않겠지만 그럴 수만 있다면 참으로 이 겸비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각각의 것들이 고유한 가치와 특성들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도움을 준다면 참 좋겠죠. 이것을 오늘날 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여러 환경이 좋은 거죠. 영양 공부의 환경, 부모의 또 자녀를 돕고자 하는 교육적인 환경들, 또 아이들의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 환경들이 비롯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좋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시대는 정말 아이들이 자라고 또 양육을 하는데 참 좋은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아기로 나셨던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신체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성장기를 겪으셨습니다. 자, 우리의 모든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은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성인이 되시는데 이런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까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성경에 부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장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함께 말씀으로 살펴보고 또 우리 가정 안에서도 자녀를 양육해 갈 때 이런 말씀에 합당하도록 잘 자녀를 양육함으로 우리 주님의 임했던 은혜가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에 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아기 예수님은 자라며 강해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강해지셨다. 아이들의 여러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발육의 장애를 겪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잘 자랍니다. 잘 자라죠. 그것이 신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든 다 마찬가지로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 빨리 잘 커야 되는데 튼튼하게 자라야 되는데 애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적절하게 성장 조건만 갖춰주면 잘 자라게 되어 있어요. 충분한 영양의 공급과 쉴 때 쉬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먹고 싸고 자고 하면서 어느 데 보면 쑥쑥 잘 자라죠. 그렇게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조건만 갖추면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의 그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있는데 땅에 심으면 이 기온이라는 것과 습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자랄 때 필요한 영양분만 충분히 있다면 이 식물들이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쑥쑥 잘 자라게 되어 있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에는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 저절로 잘 자라갈 이런 가능성, 성장 잠재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성장 과정에 적절하게 필요한 영양이나 쉼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상황의 결핍 때문에 충분한 성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민족인 북한 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여러 가지 식량난의 문제로 아이들에게 영양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거의 남한의 아이들에 비해서 10cm가량 키가 작다는 말도 있잖아요. 저 아프리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여러 가지 내전도 많고 각종 여러 가지 질병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일찍 부모가 여의는 경우에 있어서 아이가 아이를 돌보는 소년 가장이 돼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배움도 영양 공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는 점이죠. 그러고 와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의 여러 좋은 환경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자녀 교육을 돌아보고 또한 그 어려운 나라들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도
다른 아이들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성장해 가셨습니다. 그런 성장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 40절에 보니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은 우선은 시간이 지나니까 성장했어요. 뿐만 아니라 강해졌다라고 해서 성장과 강함이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성장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성장을 경험하셨던 일반적인 사람, 우리 사람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이란 말은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체다 라고. 생명체는 살아있기 때문에 꿈틀꿈틀 움직입니다. 움직이면서 성장도 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성장 과정 속에 활동이 있었고 또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우리 모두 다 똑같이 그런 변화를 경험하죠. 이런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영양 공급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러 가지 위험도 있고 충분하지 못한 결핍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핍과 위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생존을 위해서 교육이 필요합니다. 안전을 지키고 또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지식과 기술 같은 그런 교육들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동물적인 그런 본능적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관리자로서의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도 지혜도 또한 기능도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생존을 위해서 또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배움이 필요하고 그런 배움을 통해서 지식이나 기능을 익혀가는 교육적인 면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닙니다. 여긴가 하면 우리는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과 거룩한 영적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건강한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 같은 인간의 그 근원, 인간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창세기 1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사람이란 전인적인 건강을 갖추려면 육체적인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면 이것도 건강해야 되고 영적인 면이 함께 고루 갖출 때 전인적인 인격을 갖춘 건강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이 같은 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육체적인 성장에는 영양과 쉼, 적절한 돌봄이라고 그랬죠. 영양이 결핍되면 충분한 성장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신적 성장을 위해서, 즉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필요한 기능을 습득하고 위험에서 나를 지키고 또한 여러 가지 창조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많은 지식이 필요한데 이런 지식들이 지식적인 기능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람은 혼자 살아가지 않습니다. 더불어 살아가요.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계적 존재로서의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의 정신적 영역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런 교육이 바로 질서와 양심을 훈련하는 이런 도덕성의 훈련이 필요하죠. 질서를 지키고 양심을 지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때로는 서로를 도움을 주고 받는 이런 관계를 갖는 게 참 중요합니다. 가치관의 교육들이 필요하기도 하죠. 건강 가치관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로서 내가 나를 건강하게 이해하고 나를 존중히 여기며 내가 나를 귀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건강한 자아 교육도 필요합니다. 사실 어린 시절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어린 시절에는 야,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육실을 놈아 늘 그냥 입이 여기 여러분 입에 붙어서 그런 말을 들어서 우리 자아상이 너는 뭐 어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참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억만금을 주고 아이들의 교육을 많이 시켜놔도 자기가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면 나는 썩을 놈이야, 망할 놈이야, 못 쓸 놈이야, 나쁜 놈이야. 그러면 이 아이가 바로 잘하겠습니까? 잘하려면 너는 정말 소중한 아이란다.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네 능력이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향해 놀라운 계획과 믿음 안에서
하지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능력을 너에게 주실 수 있다. 신앙적인 면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기르는 것은 어떤 세상 교육 못지않게 아주 소중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이 전인격적인 면에 있어서 건강한 성장하라 했을 때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얼마나 정말 반듯하고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어린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의 이 싸움하는 장면이 나오죠. 침공해 서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있습니다. 많은 장수들과 군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가 골리앗을 맞서 싸울 수가 없어요. 모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백성을 모독할 때 이 어린 다윗이 마음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왕 앞에 나가서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너는 창과 단창으로 칼로 나오지. 그러나 나는 네가 모욕했던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이기고 죽여서 이 모든 일을 하여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할 것이다 라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과 고작 한 17살 정도 먹은 이 소년 다윗이 말이죠, 소름 돋을 만한 이 고백과 함께 놀라운 그 싸움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그와 싸울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민족을 모독하고 욕하는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그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네가 힘으로 할 줄 알지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가지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참된 지혜를 가진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도우셨고 그 전쟁,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된 거죠. 이는 여러분, 미래의 큰 인물감이 되는 떡잎부터 알아볼 그 될성식품하는 그런 나무처럼 어린 소년이었지만 미래가 촉망돼 보이는 그런 소년이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지혜와 또한 지식을 갖추고 또 기능도 갖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 지정의적인 면, 그런 신앙적인 면까지 균형 잡힌 인격을 갖추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그를 들어 쓰신 것이겠습니까? 세상의 많은 교육들은 남의 자식보다 육체가 크고 강하고 또 남의 자녀보다 지식이나 기능이 좀 더 뛰어나고 이런 데 참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필요합니다. 왜요?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한 가지 우리가 더 있다면 바로 우리 예수님처럼 자라며 강해지도록 하되, 특별히 신앙 안에서 견고한 믿음 가지고 자라가는 여러분의 자녀들로 자라갈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여러분 자라가되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가 충만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잘 양육하기를 바라는 모든 부모들은 할 수만 있다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적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좋은 걸 가르치고 많은 걸 배우게 하고 힘이 되는 대로 물질과 시간을 쏟아가면서 뭐든지 좀 남의 자녀보다 뛰어났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많은 것을 교육합니다. 이런 부모 세대의 열정이 바로 이 세계 최빈국,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이 나라를 짧은 기간 안에 여러분 세계를 깜짝 놀랄 만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그런 성취를 이룬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여러분이 세상의 교육이라는 게 많은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성장 위주의, 지식 위주의, 기능 위주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유익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미처 생각하지 못해서 결핍된 그런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보다 지식이나 기능을 중시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식이나 물질을 숭배하다 보니까 사람이 괜찮아도 공부를 좀 못하면 공부도 못하는 것이, 여러분 공부 잘하면 대단한 사람인 겁니까? 기능은 좀 더 갖췄지 모르지만 인격에 있어서 소중한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기능 가지고 사람을 따지는 거죠. 사람 자체가 소중한 것인데, 뿐만 아니라 이 가치관의 혼란과 또 더불어 사는 삶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저 남을 이기는 지식과 기능만 뛰어나면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게 없어요. 모든 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기적인 세상 살다 보니까 세상이 거칠고 갈등과 다툼이 많은 것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아는 건 많은데 그 살아가는 게 너 왜 그 모양이냐 할 정도로 지식이 많은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에는 지식은 좀 적어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고 옳게 살고 유익되게 사는 지혜를 가진, 지금은 많은 지식으로 똑똑하긴 하는데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지혜로운 삶에서는 거리가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과연 많은 것이 좋은 것이냐? 다다익선이라는 세상의 그런 가치관 때문에 어쨌든지 간에 더 많은 기능과 더 많은 재주와 더 많은 지식을 갖기 위해서 많이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애들을 뺑뺑이 돌려가면 쉬지도 못하게 하면 좋을 것이다. 왜? 많은 걸 많이 쌓아놓으면 그만큼 좋을 거니까. 이게 바로 다다익선의 사고방식, 세상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좋은 것인가? 100여 년 전에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고 하는 분이 줄다리기의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과연 유익한지를 실험을 했대요. 그래서 줄다리기라는데 줄은 서로 자기 편으로 당기면 이기는 거잖아요. 1대1로 한 명씩 하면은 서로가 줄다리기 할 때 100을 실력을 발휘해요. 모든 힘을 거기다 쏟아부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면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두 사람이 하면 어떨까요? 두 사람이면 200이 되고 세 사람이 되면 300이 될까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추정인데 실제에서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씩 1대1로 싸울 때는 자기가 전심을 다해서 100% 힘을 다 발휘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되어지면 그것이 93%로 떨어지고요, 세 사람이 되어지면 85%로 점점점 줄어든대요. 내가 아니면 저 사람이 하겠지, 내가 조금 아껴야지 하고 내가 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8사람이 되어지면 49%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럿이 있고 많이 있으면 좋을 것인가? 다다익선이 아니라 오히려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서로 많아지면 상승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너지 효과라는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상승 효과를 기대했는데 도리어 그러지 못하더라는 링겔만 효과라고 하는 그 실험이에요. 링겔만에 의해서 효과 검증되는데 많다고 좋은 거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 반대인 시너지 효과, 상승 효과라는 게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헛된 것보다 맞대기 되어지면 도움이 되어지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데, 이런 여러분 실험적 결과를 통해 진정으로 두 가지, 세 가지가 많은 것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각각의 것들이 충분히 제 기능을 100% 발휘하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제 역할을 제대로 해내고 똑같이 100% 힘을 쓰면 200이 되지만 힘 안 쓰면 150으로 줄고 얼마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에 적용하면 금상첨화이겠느냐, 다다익선이겠느냐, 많으면 좋을까? 좋을 수도 있지만 과연 많은 것을 아이가 감당해낼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10가지, 20가지 배우면 다 배울 수 있을까? 오히려 아이에게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모형 탈모증이 생기고 공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면 더 안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가지 다 하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네. 제대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다 보니까 옛말에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10가지 재주 가진 사람이 뭐 한다고요? 빌어먹기 딱 좋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여러 가지 하려다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게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많은 것들이 다 좋으냐, 적은 것들이 집중해서 몇 가지라 전문성을 갖추는 게 충분히 좋을 수도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다다익선과 같이 많은 것, 뛰어난 것, 좋은 것 많이 하려다가 도리어 부작용,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세상적 지식 위주의 공부의 이 부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지식이 내가 너보다 많이 알아, 조금만 더 알면 왜 이렇게 잘난 체하고 똑똑한 남을 무시하는지, 이걸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말하는데 교만한 일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요. 이 교만은 아름답지 못한,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고 인간관계도 파괴하는 매우 해독이 독이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남보다 좀 더 한다는 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 위주의 노력, 수고와 결과를 얻은 것들이 많은 것으로 많은 것인 것은 사실이에요. 많이 얻은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교만, 인간관계를 깨트리고 무시하고 깔보고 감정 상하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교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미움당하는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요.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이 사랑받는 사람은 겸손하지, 잘난 체하고 똑똑한 교만한 사람 하나님께서 저리가 멀찍이 밀쳐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자와 함께하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면 남의 것 빼앗아서 나 잘났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갖는 지식 위주, 재능 위주의 교육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도덕성의 결핍과 인성의 결핍, 그래서 참된 지혜 교육에는 많이 모자랄 수 있다는 점이죠. 그것이 바로 지식 위주 세상 가치 중심의 교육이 갖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면은 예수님은 지식이 충만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지혜가 충만했다고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면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 여러분, 자녀를 지혜가 충만한 자로 키워감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충만히 복이 되죠.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식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그는 지혜가 있다. 실행 능력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호크마 지혜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양육할 때 지혜가 있는 신앙인으로 성장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죠. 특별히 잠언서에 보면은 이 지혜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잠언서 3장에 보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내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겸손한 사람이 악을 떠나는 것이고 잘난 체하고 교만한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고 골수가 윤택할 것이다. 지혜를 얻고 명철한 자는 내게 복이 된다. 어떤 복? 은보다 더 낫고 정금보다 이익이 많고 진주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므로 어떤 사모할 것보다 지혜를 그래서 사모하라고 말씀해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생명나무라. 어리석은 자는 죽음에 처하지만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나무 열매를 얻듯이 지혜를 통해서 얻을 생명의 풍성함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혜가 충만하시던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삶으로 실천하는 지혜를 가진 그런 분이셨죠. 그런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8장 29절에 있는 말씀 아니겠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더라.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 줄 알았어요. 지식이잖아요. 그것을 항상 행했다, 실천했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한 분이셔서 말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셨습니다. 신앙인 우리는 자녀를 예수님처럼 지혜가 충만하도록 양육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도 또한 그런 자녀 양육을 기뻐하시며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기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에 대한 교육에 열심을 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부모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기 나라 형편에 맞게 다 열심을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적절한 때 적절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도 보면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 시기에 맞는 적절한 교육을 해놓으면 3살 뻘은 80 간다고 어린 시절에 잘 가르쳐놨더니 평생을 걸쳐서 아이가 반듯하게 잘 자라가요. 특별히 세상 지식은 금방 바뀌니까 별게 아닐지도 몰라요. 그러나 어릴 때 잘 가르쳐는 도덕성, 양심, 질서의식, 남을 배려하는 마음들, 이런 여러분 인성을 갖추는 것들은 어릴 때 자르면 평생에 반듯하고 오르게 잘 자라고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 복을 누리시는 귀한 아이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자녀를 교육하는 데 있어서 자녀를 어느 방향으로 어떤 목표를 할 것인가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교육에 대한 그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키우겠다면 이렇게 잘할 수 있고 저런 마음을 키우겠다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러분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교훈을 주는 이 맹자에 대한 얘기 있잖아요. 맹자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홀 어머니 밑에 자라게 됐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이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는 맹모 삼천지교란 말이 나오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을 이사 다녔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무덤까지 살았어요. 그랬더니 상해 내는 거 보고 아이고 땡그랑 이 장례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삶이 좀 펴가지고 시장가에 갔어요. 시장가에 갔더니 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 뭐 그것이 나쁜 건 아닌데 어쨌든 이 사업하는 장사하는 모습이 흉내내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좀 교육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애가 흉내내는 걸 보니까 저 서당 옆에 가보면 사서삼경, 논어맹자 그런 거 또 배우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 옆에 해놨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면학 분위기를 가지고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며 잘하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여러분 어느 환경에 놓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왜 있었던 거죠?
엄마라고 하는 부모가 아이에게 어떠한 교육을 시키겠다는 교육 철학, 교육 가치관을 가지기에 따라서 아이에게 뭘 가르치고 뭘 제공해 주님에 따라서 다른 삶으로 다른 행동을 해가면서 성장이 가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처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부모가 예수님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특별히 예수님 믿는 성도들에게서 세상 지식만 가지고 공부하고 남을 이기고 경쟁 이기고 남보다 뛰어나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해야 된다, 세속적인 것만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노력한 것으로 자기만 먹고 살 거예요. 아니, 때로는 남의 거 빼앗아서 이기적으로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도록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 하나님 베푸신 호의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노력까지 못 살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인간관계를 통해 주시던 하나님의 다각적 방법으로 비를 내리고 좋은 날씨를 주고 하시듯이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뭐가 되는 거지, 혼자 고군분투한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보니까 키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어찌 자라셨기에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을까를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 은혜,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서 우리는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은혜.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므로 은혜를 하나님께 거저 선물로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가 아니라 우리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귀한 줄 알고 받아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절에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지 않고 어른이 됐다면 어른으로서, 아이라면 은혜 받는 아이 그 마음의 그릇, 심령의 그릇으로 자랄 수 있도록 적절하게 그이들을 잘 양육해 간다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는 자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양육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이 자녀 양육법이 바로 신명기 6장 4절의 쉐마 교육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해요. 사랑하라. 아이들에게 어쨌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로 키워내야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너희가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밭에서 일할 때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강론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자녀로 키워내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손목에도 메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문 밖에도 붙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사방팔방 붙이기 위해서 늘 하나님 말씀 보고 자라도록 하라는 거죠. 이처럼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도록 양육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의하셨고 그런 은혜가 있었기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예수님 외에 머무신 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도록 하는 것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께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신앙을 양육하면 하나님께 사랑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다이아나 루먼스의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예요. 아마도 자녀를 양육해 놓고 보니까 떼내준 후회가 좀 많이 있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다시 아이 어릴 때로 돌아 키운다면 내가 정말 잘 키우겠다, 그런 다짐을 담은 시가 바로 만약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이라는 시예요.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먼저 아이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집은 나중에 세우리라. 아이와 함께 손가락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손가락으로 명령하는 일을 덜 하리라.
아이를 바로잡으려고 덜 노력하고 아이와 하나 되려고 더 많이 노력하리라. 시계에서 눈을 떼고 눈으로 아이를 더 많이 바라보리라. 만일 내가 다시 아이를 키운다면 더 많이 아는데 관심 갖지 않고 더 많이 관심 갖는 법을 배우리라. 자전거도 더 많이 타고 연도 더 많이 날리리라. 들판을 더 많이 뛰어다니고 별들도 더 오래 바라보리라. 더 많이 껴안고 더 적게 다투리라. 도토리 속의 떡갈나무를 더 자주 보리라. 덜 단호하고 더 많이 긍정하리라. 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사랑의 힘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리라. 이런 시가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괜찮으시죠? 괜찮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요. 충분히 세상적인 자녀로 양육하자면 충분히 괜찮은 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소중한 게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용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 빠져있다는 게 아쉬워요. 그 이외에는 정말 심리학적이나 자녀 양육하는 그런 교육 방법은 아주 참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간인데 하나님의 은혜 받는 법이 빠져있다는 게 결정적인 아쉬움이 된다는 겁니다. 신앙적으로 잘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지난 2월에 전국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1981년도 이래 가장 적은 아이가 태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2019년 11월 이래로 지금 인구가 아이들이 출생하는 것보다 노령이나 사건, 사고, 질병으로 별세하는 분이 더 많아서 지난 2월 달에 2313명, 즉 자연 감소가 많아져서 점점점 인구가 줄어가기를 지금 14개월, 아니 4월까지 하면 18개월, 1년 반 정도가 지금 여러분 인구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전대미문의 이야기죠. 전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여러분 자연 인구 감소 그리고 일할 일꾼이 점점 줄어든다는 인구 절벽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양육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모든 생명이 다 소중하지만 점점 줄어가는 시대에 더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이 자녀 세대, 손자, 손녀를 양육할 세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때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보내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행함으로 실행적인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빠르게 줄어가는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 주인공인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양육 방법 그 이상으로 키가 자라고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무는 아이들과 자녀 세대를 양육해서 그들도 복되고 다음 세대를 복되게 하는 복이 있는 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